오늘도 역시 19장을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됩니다. 거룩은 단지 어떤 내적인 거룩함,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구별돼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제 이게 성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실천적인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거룩이 생각해 보시면 막 정결하게 되려고 막 이렇게 씻고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이제 외형적인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이 19장이 왜 중요하냐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룩이에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을 이루라고 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19장을 여러 번 읽었는데 무엇이 다를까? 그동안에 이제 거룩은 뭘 먹지 말아라, 먹어라, 뭘 어떻게 해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떤 의식을 치러라, 이런 거였잖아요. 19장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쉬운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자세로 했는지, 그렇게 쉬운 건데 그냥 하던 대로 했는지 아니면 진짜 이게 거룩인지를 알고 했는지 그걸 좀 인식하면은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19장은 수동적인 영적 거룩에서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거룩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사랑을 통한 거룩에서 부모 공경, 거기는 뭐라 하냐면 부모 공경이 아니라 경애라고 나왔어요. 부모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 내가 경외를 받으면 자식을 향해서는 하나님처럼 자식을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배웠고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상 숭배. 오늘 19장 4절에 헛된 것들, 엘릴림. 그러니까 우리가 엘로힘인 하나님한테 헛된 우상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엘로힘에게 그 하나님을 구해라. 엘로힘에게 엘로힘 대신 그 주님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헛된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특별히 쓰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임을 말해주고 있고 또 화목제라는 걸 통해서 나누는 거죠. 이 나눔을 통해서 그 화목제 제물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이렇게 거둘 때 곡식을 거둘 때 가장자리를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어떤 마트에서 상자를 하나 놓는데요. 그런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하나씩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누가 놨는지 모르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생각났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법이거든요. 남겨두어라. 그래서 그 곡식을 걷어가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폐하법이. 그래서 걷어가는 사람은 누가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제사에도 이게 나와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수치당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근데 우린 되게 웃기죠. 내가 누구 도와준 거 꼭 나타내야 되잖아요. 보란 듯이 뿌듯하게.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나눔이 왜 예배의 정신이지? 나눔이 왜 예배일까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나누면 그 사람이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폐하법에서 곡식을 걷어가면 가난한 사람은 이제 짐승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루 제사를 드리게 해놓으셨어요. 가루 제사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야 돼요. 열흘 먹을 거 주워가면 안 되고 아무리 많아도 또 다른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먹을 걸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걷어온 걸 먹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11절로 18절 부분 4가지. 도둑질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불의의 재판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쉬운 성경으로 갖고 왔어요. 19장 11절 12절은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서로 속이지 말아라, 내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개역개정은 나는 여호와니라. 모든 이 4가지 챕터의 끝이 나는 여호와니라로 끝나요. 근데 그거를 쉽게 쾅 못 박은 게 나는 주다. 굉장히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이 3가지 도둑질과 거짓말과 속이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은밀히, 남 몰래 도둑질하죠. 거짓말하죠. 남을 속이죠. 은밀히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겉은 멀쩡하죠. 훔쳐놓고도 멀쩡하고 거짓말하고도 멀쩡하고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죠. 내 속은 그것으로 인한 어둠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서로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속이지 말라. 모든 악행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돼버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 레위기 19장의 두 번째 챕터를 갈 때는 공동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체의 어떤 흐름, 어떤 분위기,
우리 양육 공동체의 흐름. 그래서 이런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들은요, 우리 공동체를 썩어 들어가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사회악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동체의 분위기는요,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나 혼자만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절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요, 다 비방하게 되고, 다 욕하게 되고, 왠지 나 혼자 깨끗한 것이 비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요, 이게 다 계명, 10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지난주에도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도 계명이었어요. 10계명을 사용 설명서. 10계명을 딱딱딱 그냥 계명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계명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레위기 19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8계명, 속이지 말라 9계명.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3계명으로 이어져요. 악한 자들이 악을 도모하듯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의 얼굴에 뭐 먹칠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유교 사상인데 역시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둑질, 속임수, 거짓말, 거짓맹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피하게 하는 동기가 있어요. 왜 피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 명령들 하지 말라는 말라는 명령이 지지하고 있는 신학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니? 도둑질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따라서 그분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걸 계시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정직에 대해서 요구를 반복하는데 어떻게 반복하냐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우리 서로 지체니까. 이 악이 흘러가니까. 이 선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우리 양육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항상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런 말씀으로 항상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억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억압은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을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을은 누구에게 억압당하나요? 갑에게 억압당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아라. 그날의 품삯은 반드시 그날에 주어야 한다.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아라.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악담하지 말아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아두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다. 또 나오죠. 나는 주다. 그러니까 근거가 항상 그 말 끝에 나는 주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내가 본다. 내가 모든 것을 채운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억압하면 착취하게 돼요. 억압당하는 사람은 착취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갑과 을이 존재하죠. 힘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어요. 요새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게 너무 팽배해 있어요. 어떤 법의 테두리는요, 합법적으로 착취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세상 법 위에 있는 하나님, 세상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좀 업신여기는 거, 대놓고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더라고요. 귀먹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귀먹은 사람 안 들리거든요. 저주해도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맹인은 장애물이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저주하는 소리 듣지 못하게 하고 장애물 놓지 말아라. 왜? 이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들 앞에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각 규례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얘들아, 나야. 내가 있어.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킬 의무가 있어. 그 하나님은 불행을 당한 사람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언약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형제를 지키는 자예요. 가인이 이랬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가인이 대꾸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더라고요. 세 번째, 불의의 재판은 하지 말라. 15절 16절 읽어보면 너희는 재판을 할 때 불공정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재판을 하면 좀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누를까봐, 그런 사람이 위에 있을까봐 좀 겁나는데, 사실은요,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을 두둔하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권세 있는 자라고 편 들어서도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는 가난한 자든 권세 있는 자든 공정하게 하여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지 말아라. 너희 이웃을 죄인으로 몰아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주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그러니까 진짜 십계명이 툭 던져지면 굉장히 약간 계명 같아요. 근데 이거를 19장을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서 야, 이거 진짜 실제인데? 진짜 내 삶인데? 이렇게 확 다가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끝에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레위기 19장에 15번, 37절 중에 15번이 나오더라고요. 재판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입니다. 재판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도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한편은 권세에 대한 외압. 재판에는 동정이나 권세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은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판, 비방, 이걸 피 흘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잠시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잠시 쾌감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판단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했습니다. 증인과 배심원은 정직해야 됐고 부자나 가난한 자를 편애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비방은 거짓 증인과 마찬가지로 이웃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짓 증언의 한 형태가 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저와 여러분은 자기 이웃의 평판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나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에도, 교회 안에도 비방, 험담, 불공정한 거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착취하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너희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타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이웃의 잘못에 대해 너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너희는 같은 민족끼리 앙심을 품지 말고 원수 사이가 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 앞에 아까 11절부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앞에서부터 도둑질부터 거짓말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재판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레위기 19장을 꼭꼭 씹어 먹어보면서 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참 친절하시네. 하나님 진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신 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며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견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무랄 수 있어야 돼요. 견책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거룩은 견책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잘못에 대한 무기는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사랑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미움과 복수에 대한 경고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지만 복수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열심히 사랑해야죠. 이웃사랑에 대한 규칙은 어떤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인본주의, 교육학이나 철학에서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독특한 도덕적 원리로 이웃을 대할 때의 그런 원동력, 근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점은 그들이 마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듯이 다른 사람을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이웃은 그가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웃 안에 다른 사람을 대입해 보세요. 생각나는 그 사람 맞아요. 내가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고요. 사랑은 그 도움을 채워주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표적인 게 견책하는 거. 왜냐하면 견책하지 않으면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먼저 선포가 되었다면 사랑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에 있는 말씀들에 대한 요구를 많이 들어왔어요. 위에 있는 말씀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애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애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질문 앞에 답을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말씀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왜라고 물어보는 것조차 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엄마, 교회에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대답해 줄 말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떠오르진 않지만 그 답이 분명하지 않았음이 분명해요. 몰랐으니까. 그때는 덮어놓고 사실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정, 신앙의 열정.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 뜨거웠기 때문에 무조건 헌신하는 거죠. 무조건 돈이 있으면 무조건 다 이제 헌금하고 무조건 시간은 온통 다 교회에다 쏟고 이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구제를 하면 당연한 거래요.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교회가 왜 안 하냐면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우리 안에는 이 이웃사랑에 대한 진정한 동기가 있냐는 것이죠. 있으십니까? 사랑의 쌀 나눔, 반찬 나눔.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아니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제가 깨달은 결론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주다. 라는 결론을 저는 이제 얻었습니다. 저는 대답해 줄 말이 이제 있습니다. 이 명령들이 11장부터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들이 지지하는 신학은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얘기해 주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우리가 11조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그런 말씀이 저의 삶에 깊이 녹아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론이었던 것 같아요. 깊이 녹아지고 이 레위기의 그 틈새 조금의 그것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이 사랑이 담긴 거룩에 대해서 저는 오늘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그분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 거, 다른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약한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견책하고 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면요 내가 미움받을까 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미움받아도 괜찮죠. 그건 미움이 아닌 거죠. 옳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맞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나의 이 작은 성김과 배려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거룩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아무리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 혼자만 거룩하게 되는 삶이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서로 거룩하라고 공동체가 거룩하라고 이 거룩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내적인 거룩이 아니라 실천적인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19장에 거룩함이 어떤 모습이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주냐면 경건한 예배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공의로, 자비로, 사랑의 형태로. 그런데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말합니다. 2장의 거룩함과 사랑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정말 두 가지 모티브예요. 이 거룩함과 사랑. 어쩌면 제가 이 거룩함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거룩함 안에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레위기 19장에서 곱씹어 보니까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또 읽고 읽으면서 저한테 너무나 추상적이던 개념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이웃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는 소화가 됐다고 할까요?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바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아침에 이른 시간에 이렇게 거린이 있지 않습니다. 비어 있었고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외면하거나 이렇게 졸고 있거나 이런 시간이니까 코앞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요동도 하지 않았죠. 그 사람이 이제 제 앞에 머물렀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레위기 19장을 벌써 읽은 지가 한 2달 됐으니까 가방을 열어서 지폐를 꺼내서 한 장을 꺼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끔은 동전이 있어도 꺼내기 싫고 귀찮고 또 그렇게 주는 게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전이 없으면 지폐를 줘야 되는데 또 지폐를 주기가 아까울 때도 있었고,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었어요. 방송이 나왔어요. 제가 지폐를 줬는데 저만큼도 못 갔는데 방송에서 지하철 안에서 행위를 하시는 분은 빨리 내려달라는 방송이 나오고 문이 열리고 나가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준 게 그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 소유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깨달은 바는 어떤 동기로 하여야 하는구나. 이웃사랑을 어떤 동기로. 쌀을 주는 거 좋죠. 도와주는 거 좋죠. 그런데 내 마음의 동기가 그거 하나 하면서 거룩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거룩이 맞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연민도 아니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내 마음이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